블레싱.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옆에 우리 앞뒤에 식구들과 인사합니다. 블레싱.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따라가기 어렵죠?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펴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피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시지요. 닫혀있는 상태, 이 모습으로는 주의 말씀이 아무리 내게 들려줘도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도 피고 마음도 피우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해요.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22절에 보면 7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로 이야기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너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 절기의 제물, 다시 말하면 예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24절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겠다, 부유하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조건과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종종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절기를 지킬 때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원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단순하기도 합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내가 놓은 아이들을 키울 때, 아기였을 때 모든 것을 전부 다 부모가 해주지 않아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해줍니다. 과자를 먹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 한 입만 줄래? 입을 벌립니다. 아빠가 하나만 줘, 이러고 손을 내밀어요. 뺏어 먹고 싶어서 그래요? 먹는 것이 아까워서 그래요? 아니요, 엄마와 아빠임을 알고 신뢰하면서 달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서 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사랑한다, 아빠를 내가 믿는다,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달라는데, 주는 모습에서 부모는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부족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배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절기를 지키는 마음의 중심에서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 네가 내 자녀이냐? 그러면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자녀이면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지켜서 한번 순종해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한두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 가나안, 모압, 블레셋, 아람, 아멜렉,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 절기를 지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3.1절을 기념합니다. 왜 그러지요? 의미 있는 날이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3.1절을 일본이 지킵니까? 광복절을 일본이 지키나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미국,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3.1절과 광복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왜 이 날을 지키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왜 즐거워하며 지키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켜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은혜요. 추수감사절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준비하여 감사의 절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기술 좋고 경험 많고 노력을 해서 내가 오늘 이만큼 산다, 뭐 이렇게 자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만한 이런 모습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사실 내가 내 인생에 그다지 크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내 능력으로 다 사는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이 내 인생 속에 별로 하는 것이 없고 주변의 모든 은혜 속에 내가 산다라고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닌 것들로 누리면서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아침을 먹었겠지만 그 음식이 여러분의 입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이 농사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의 노력과 힘씀을 통하여 내가 먹습니다. 우리 손에 지금 가져 있는 핸드폰 같은 거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편리한 문명의 이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 만들어진 것을 내가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하다, 이야 고맙다, 이거 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별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회학자들의 어떤 연구 모임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을 100%라고 이야기한다면 50%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굉장해도요, 저 뭐 잠비아, 북한,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다, 별로 크게 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간증하는 걸 많이 들어봅니다. 정말 똑똑하고 굉장한 인물들이 북한에도 많은데요, 이 나라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그 훌륭한 인재들이 그야말로 썩어간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30%는요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 부모의 그 DNA의 영향을 30%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자라난 환경의 영향을 10%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서 지금 몇 프로가 된 거죠? 90%. 내가 오늘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 해봤자 그게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환경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고 너희의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숨쉬는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도 갚아드려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갚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옆에 앞에 뒤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딸랑 앉아서 저는 혼자 딸랑 서서 설교를 하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듬성듬성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니까 은혜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 사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함께 예배한다는 거 참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돈이 아니라 영양소가 아니라 정말 감사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매사를 감사하고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감사가 풍성하다면 감사절기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죽하면 감사로 한 달 살기 운동을 할까? 처음부터 시작. 이게 너무 길어서 따라서 못하는 분들은 내일 병원 가보세요. 오죽하면 교회에서 감사로 한번 좀 살아보자, 한 달만이라도 의지적으로라도 해보자, 이런 운동을 할까?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임신기간이 제일 긴 동물이 뭐래요? 글쎄, 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소라고도 얘기하대. 어쨌든 임신기간이요, 사람이 제일 길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믿으세요. 이 시간만큼. 그러면 동물들 중에요, 새끼를 낳아놓고 그 부모의 돌봄이 가장 긴 동물이 뭔지 아세요? 감으로라도 알아야지. 사람이래요. 일반 보통 동물들은요, 짧으면 일주일 안에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나간대요. 늦어도 2년이면 어떤 동물이든지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해 나간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만 20세까지 20년을 부모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살아요. 그건 옛날 얘기랍니다. 요즘에는요 40년 50년을 산대요. 일하지 않고 부모 밑에서 아직도 보호받는 자녀들이 40대 50대 자녀들이요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 더 많아야 되고 더 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녀들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 세상 바라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들 감사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라는 마음은요 마음에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사하면요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다면 뭔가 부모님에게 행동으로 생활로 나타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그리고 감사하니? 그러면 너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저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며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최고요 제일로 좋은 것으로 나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절기를 준비할 때 마음의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어 나타내는 절기의 예물, 이 준비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추수감사절을 준비를 하루에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1,000원씩을 모아서 정확하게 365일 모아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아침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긍정이고 돌발적이고 준비 없이 드려지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이런 예물이 아니라 1년 동안의 감사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거로 1년 동안의 날마다의 삶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준비해서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의미 있는 감사절의 열매를 준비합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몇 가정이 그런 절기의 준비를 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음을 보면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예물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없으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절기를 준비하며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물질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제물, 예물을 준비할 때의 자세도 성경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한 대로 돌발적으로 갑자기 쓰고 남은 형식적으로 절기를 때우기 위한 예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정하일 것이라.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출애굽기 3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의 성소를 지읍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제물을 가지고 모여오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는지 나중에는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성전을 짓는 데 넉넉합니다, 그만하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풍성한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기를 때우는 식의 형식에 치우친 예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비된 중심을 예물에 담아 감사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앞에서 말씀한 오늘 본문의 24절의 은혜와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좋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령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가 확실하다면 이 절기는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 당시에 절기를 지킨다는 게 오늘 우리들처럼 간단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저기 동네마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지방에 살아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농사 짓고 목축하는 거 손을 놓아버리면 그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 것이며, 걸어오는 그 시간들 얼마나 육체적인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으며, 시간적인 것들이나 희생과 이것이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요. 예물 준비를 안 해도 손해되는 물질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큰데 거기에 예물까지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은 뭐냐? 너희 나를 향한 사랑,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가 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2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이것은 뭐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속에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너의 지경을 넓히리니.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사업이 확장되고 하는 일이 번성하고 장대하게 해서 너의 생활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여 잘 지켜드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번복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약속의 놀라운 은혜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근모 장로님? 우리나라 물리학자로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박사이십니다. 무려 6반을 초등학교 때부터 월반을 해가지고 28살 우리나라의 최소의 나이로 박사가 된 분이에요. 이분이 나중에는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한국기술원을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분이니까 모든 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내의 권유로 교회는 다녔다 그러네요.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름 모를 병에 죽어가는 거예요. 박사의 집이고 유명한 분이니까 뭘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아들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이 아이를 두 부부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교회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간다 그러더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꼭 가서 기도해야 되나? 여기서 해도 되는 것인데 애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아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화를 냈대요. 그리고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아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그래도 유명한 과학자고 굉장한 사람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순간에 그렇다, 나도 따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달려가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평안히 목숨을 불러주셨겠지. 그리고 집에 문을 열었더니요, 애가 멀쩡하게 앉아서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오라. 그래도 일부 예배 때보다는 좀 낫네. 이분의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뜨겁게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훌륭한 정말 정근모 장로님, 그러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아주 기감이 되는 장로님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입니다. 내가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더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밑에 나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모자라야 되는데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절기들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절기가 여러분을 지켜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켜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젊음이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켜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